오늘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여호수아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네 가지 명령으로 여호수아 24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취하고 나눈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하여 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자신의 사명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명령하며 여호수아가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이 네 가지 명령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4절 가운데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둘러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역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절 14절에 어떠한 내용을 살펴보았는가 하면 요단 동편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그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이 두 정탐꾼을 뒤쫓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자신들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인가를 물색하다가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기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주막이나 여관 정도의 집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라합의 집으로 두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정탐꾼이 어려움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하여 그들을 숨기게 하셨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상존하지 하나님이 되시며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자신의 형제를 구원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을 온전히 숨겨놓았던 라헬은 그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줄로 내리면서 하기를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너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나가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 있는 척하고 나갔다가는 바로 체포가 되어서 그들이 구금이 되거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의 충고를 통해서 그들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충고로 인하여 안전하게 그들이 있던 곳으로 시딤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사람들을 상대할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택하시고 12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어디 가운데요? 이리 가운데. 세상의 악함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움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기초를 쌓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초는 어찌하든지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말씀 위에 기초를 단단히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각각 모양이 다 다르죠. 뭐 디자인에 따라서 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 건물을 세워나가는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어느 한 분야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라 세상의 다양성 속에 묻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순결함과 거룩함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나 또한 가장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잘 처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서 일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요. 항상 내 지혜나 능력을 의지해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쫓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탐꾼들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합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너의 형제들을 다 구원해 줄 테니 그 두 가지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을 달아내린 창에 붉은 줄, 가는 줄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줄. 무슨 줄이요? 붉은 줄. 그런데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에는 해석되지 않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붉은 줄 앞에 타크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타크와트. 근데 타크와트의 원어가 티쿠아입니다. 티쿠아. 근데 티쿠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의 붉은 줄이라고 하는 해석 속에 이 소망을 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티쿠아라고 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붉은 줄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은 줄이고 붉은 줄인데 어떠한 붉은 줄이냐? 소망의 붉은 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붉은 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 붉은 실이 소망의 실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 찢겨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절망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영생의 소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임 권사님을 보내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저히 보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한 번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금요기도회 때 우리 권홍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래도 내 집이 좋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눈물도 해함도 절망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안식인 내 나라가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슨 일이든지 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앞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실패에 직면했을 때 그 절망 앞에서, 환난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견딜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극강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난 앞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퍼센테이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의 끝은 소망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죠. 사방이 막혀 있어요. 정말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문도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늘문도 다 막혔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좌우의 문도 막히고 하늘문도 막히고 다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다, 절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다니엘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 앞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내 부모와 형제와 그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집 안에만 있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마지막 장제의 재앙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또한 동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정신 나간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보십시오. 정상은 하나다. 그러나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 구원은 하나다. 그러나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라고 절대 논리적이 않는 일을 구원에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종교, 천주교의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기경이. 착한 일을 하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읽도록 하죠. 22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크게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두 사람의 보고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장에서 라합의 믿음이 클로즈업 돼서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인정하는데 어찌 보면 이 주 정탐꾼의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하러 갔다 왔죠. 그리고 와서 하는 보고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가보고 나서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그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본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어요. 가장 견고, 마차 2대가 다닐 정도의 성벽에 불 껴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여리고성을 다 보고 온 겁니다. 뭐 그 성에 거하고 있는 용사들도 보았겠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도 받고 강력한 용사들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골래 씌우리라. 이처럼 말의 언어 사용법이나 습관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에게, 내 자신에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시작할 때든지 보면 항상 말이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말이 부정적인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크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말. 자신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말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의심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선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닫고 있다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죠.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셔서 베드로의 배를 타셔서 호숫가에서 조금 띄워놓으신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칠 때 베드로도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물을 닦으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들이 뭐 많은 설교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베드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상상치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흘러 넘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신 대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는 것처럼 답답할지라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심으로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은 다른 사람과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총연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돈독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켜야 되는 철칙이 있습니다. 2가지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업신 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별명을 천하똑똑이라고 했어요. 천하똑똑이. 온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천하똑똑이. 근데 제가 보기엔 똑똑하기도 해요. 똑똑하게 합니다. 그 똑똑함이 자기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똑똑함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분 차를 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분 사람 곁에 사람이 없어요. 정말 똑똑해요. 말하는 것도 똑똑하고 다 그분이 누굴 비판하고 정죄할 때 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 옆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도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며느리상이 있었죠. 시집가면 벙어리 3년, 그 다음에 귀머거리 3년, 또요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으로 3년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도합 9년을. 그렇게도 사십니까? 요즘 그걸 누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목회할 때 목회 철학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저는요 성도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상대할 때요 원칙이 있어요. 뭐냐? 보아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분이 저에게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것을 제가 다 듣고 그대로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분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봐도 그냥 못 본 척. 왜냐하면 그럼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 본인이 다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보아도 못 본 척 하십시오. 남의 결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에 가서 눈을 닦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흉을 들어도 못 들은 척.
이게 흉이라고 하는 것이 맞장구를 쳐줘야 재밌거든요. 아, 그래. 맞장구 치면 막 재밌어요. 맞장구를 안 치면 재미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잘못 봤겠지 뭐.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항상 비판과 정죄를 삼가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하는데 비판과 정죄의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칭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 중에 보클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크롬 원소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화학 원소 중에서 크롬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클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옷도 주워다 입거나 또 여러 가지 찢어진 옷을 잘라서 헤어진 옷을 기어서 입을 정도로 굉장히 집이 가난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가 제대로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를 전응하 취급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직 한 선생님만이 이 보클랑의 그 숨겨진 재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를 불러다가 칭찬합니다. 네가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좋지 못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너는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소년이기 때문에 네가 마음만 먹은다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6년 동안 그 보클랑을 칭찬했습니다. 이 보클랑이 그 선생의 칭찬의 말을 듣고 자긍심이 생긴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선생님의 말에 자극을 받아서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공부를 열심히 할 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크롬을 비롯한 유용한 화학 원소들을 발견하게 되고 과학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 포기하지 않는 그 칭찬과 격려가 이 보클랑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작은 호의나 작은 장점에 대하여 크게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실에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딱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춤을 취합니다. 맛있다고. 어떤 분은 거기서 뱉는 분도 보셨어요. 제가 뱉는. 아유 맛이 없네 뱉다고 이러고.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칭찬하면 그 칭찬이 그 책에도 있었죠.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남편들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야 라고 해보십시오. 저는 가장 어리석은 아내들이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 칭찬하는 아내들이에요. 어우 저 남자 너무 멋있어 똑똑해. 이게 제일 어리석은 분들 같아요. 항상 자녀들도 칭찬하고 아내도 칭찬하고 남편도 칭찬하고 성도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꼭 지키십시오. 비판과 정죄하지 말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항상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라. 이것만은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